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기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은 여기서 나오는 뱀을 우리가 생물 가운데 뱀으로 본다면은 피조물입니다. 이런 뱀은 우리가 보이는 생물에서의 뱀, 피조물로서의 뱀은 모두가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창세기에서 2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에서 나오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자연 환경의 생물체, 미생물, 할 것이 모든 것은 간교하더라, 악하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다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지으신 짐승은 짐승인데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에서 짐승인데 가장 강교하다라고 이것을 연결될 수 있는 것은요 사탄밖에 없습니다. 사탄.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 아닌 어떤 위치에서 짐승, 인간 이하에 나타나는 그런 들짐승이라든지 이런 생물체라고 하는 그 속에는요 악하다거나 강교하다거나 그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지음받은 존재, 피조물은 바로 사탄밖에 없어요. 악한 존재, 거짓의 압이 되는 존재, 분명한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에 옛뱀이라 그러죠. 본문 말씀을 연결해서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사탄이나 마귀는 한글로서는 거의 그게 아니냐 싶지만은 사탄이라 하는 그 용어는 라틴어 용어고 또 마귀라고 하는 용어는 헬라어 용어, 이 두 가지를 갖고 라틴어에서 말하는 사탄, 헬라에서 말하는 마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옛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2021년을 지금 2월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금 시대를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정체가 이제 우리 시대에 드러나는 때를 만났습니다. 드러나는 때.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성경에서만 보는 사탄, 또 다른 사람들이 괜히 실체도 증거도 하지 못하면서 듣기만 들은 걸 가지고 마귀, 귀신하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인류 종말 시대를 당하여서 이것을 온 인류들이 사탄이 등장하는 시대, 사탄이 활동하는 시대로서 인류 종말 시대를 인식해야 되는 그 때를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인식을 설명을 해주는 데가 어디든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기능을 우리 대한민국이 맡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 2012년부터 이런 것이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라고 하는 이 3008년이라고 하는 때를 내서 이 사탄의 어떤 역사와 같은 이런 행적들이 드러나는 이런 것을 대한민국에서는 준비를 해놨고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한 표현을 해왔던 거죠. 해왔었는데 마침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선지자 정공 목사가 지금 사탄의 위치와 같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위치해 있는 문재인하고 어떤 정치적인 싸움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것을 표현을 썼는데, 정작 이것은 대한민국의 망한 것을 대한민국에만 국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적용되어지는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시대다 하는 흐름이 2020년에 이 표현을 대한민국 망했다를 들었고 인류 종말 시대를 연결하는 그 자체가 2020년 보냈는데, 이것이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달마다 한 달 한 달마다 변해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왜 이럴까 하며 보내다가 미국 망했다가 나오고 이스라엘 망했다 그러면서 교황제도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인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10월 달에 가서는 한국과 미국 관계가 종속관계, 한미방위조약이나 이런 건 다 종속이죠. 종속관계가 아니고 협력관계다. 대등한 위치에서 피차간에 도우는, 한국이 미국을 도우고 미국이 한국을 도우는, 그래서 그는 대교황전에서는 협력관계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11월 달에 이르러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바꿔서 이걸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자, 그렇게 한 거죠. 그래 했는데 금년에 2021년 2월 달에 이달이 오늘 마지막이니까 이달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현재 구금된 상태, 그리고 외계인이 등장되어지는 태양계 종말이라 하는 시대까지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오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내일은 2월 28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3월 1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서 2021년 3월 1일, 100년간입니다. 100년, 102년, 103년 이야기하는데 100년 만에 다가오는 이 3.1절은 그 전에 100년 동안의 숱하게 여러 형태로 3.1절이 왔지만은 100년 만에 다가오는 이 3.1절은 지난해 어떤 해보다 다르고 앞으로도 다가오는 또 100년 후에 또 3.1절이 올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것은 더 이상 3.1절을 이야기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번 100년 만에 오는 3.1절은 이런 정황 속에서 나오는 3.1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이것은 우리가 기억되고 3.1절이라 하는 이 내용이, 대한민국의 3.1절이라 하는 내용이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춰서만 3.1절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종말이라 하는 내용도 들어가고 태양계 종말도 들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위치에서, 즉 선지자 위치에서 나타내는 이 3.1운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는 현재 동참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요 알 이유가 없죠. 알아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객관화 시켜 놓는 거죠. 자료를 남기고 앞으로 후대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만듭니다. 오늘은
어저께 그 3.1절 예비 국민대 어제까지 했잖아요. 2021년 2월 27일. 그때 토요일마다 하는 집회에 여러 사람 연사들이 나왔는데 고영일 변호사가 나오는 표현을 오늘 저녁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주일 저녁에 이제 고영일 변호사를 순서를 한번 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헌법에 취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복리를 증진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국가를 보위했습니까? 국가를 보위하기는커녕 국가의 안보를 철저히 무너뜨려 왔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그 본질적인 내용까지 철저히 침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환해서 이제는 아예 사회주의로 전환을 시도해서 막바지 체제 전환의 현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이 국가 안보를 해치한 부분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작년 문재인이가 김정은을 만나서 남북 정상을 회담하면서 건네준 USB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건네준 사람만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북 군사, 남북 경제 협력과 발전소를 지어주는 계획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발전소는 누구 소관입니까? 바로 산업자원 통상부가 하는 일입니다. 산자부 감사 결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사원 공무원들이 컴퓨터에 내용을 급히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내용을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계획 1, 2, 3한 방안 중에 원전을 지어주는 계획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돼 있어서 대한민국의 원전은 폐기하면서 그 대한민국을 폐기하려는 원전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APR 1400이라는 경수로 기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그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전 세계 매년 2000조의 시장 이거를 폐기하고는 북한에는 정작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전이 뭡니까? 원전 자체의 기술은 원자탄을 만드는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의 10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전의 폐기물을 가지고 다시 재처리를 하면 핵연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핵탄두의 연료가 되는 그것을 북한에 지어주려고 했다는 내용이 USB에 담겨있다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한에는 원자탄, 핵무기가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전형적인 군사시설 이적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95조에 나와 있는 이거는 사형무기밖에 없습니다. 이것뿐만입니까? 9.19 남북 군사 합의서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서해안, 동해안, 저는 해군 출신이니까 해군 함정 기동 훈련 금지, 군사 분계선 내에서의 군사 훈련 금지, 군사 분계선 상공위에서 항공기 운항 금지. 일병 하나가 쓰러져서 긴급히 후송해야 되는데, 헬기를 띄워야 되는데, 북한의 허락을 받아야 헬기를 띄울 수 있는 나라. 무슨 내용입니까? 철책을 다 제거하고 탱크 저집을 다 저지하고 요새를 없애버리고 형법 96조상에 나와 있는 시설 파괴 이적죄, 시설 사용 금지 이적죄, 형법에는 사형 무기밖에 없는 죄를 문재인 스스로가 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을 재직중에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시설 파괴 이적죄, 시설 사용 금지 이적죄, 시설 제공 이적죄는 외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직 중이라도 사형무기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국민특검단을 조직한 것입니다. 재직 중에 형법을 대통령이라는 자가 당당하게 어겼습니다. 이것뿐입니까? 국가안보를 해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독립 증진을 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하게 침해하는 것,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정치 방역의 실상이고, 그 피해자가 바로 이 사랑제일교회며 대한민국 교회들인 것입니다. 일제 침략기에도 일제조차도 성탄절 예배를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130년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들어와서 이 땅에 선교한 이후에 처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조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는 왜 신사 참배에 대해서 욕하면서 성탄절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에서 아무 소리 못합니까? 이 정권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 예배의 형식까지, 예배의 이론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정교분리원칙 헌법 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는 조항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인데, 어떻게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침묵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이가 한 겁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중에서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니까, 교회가 침묵하니까 이번 설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면서 방계의 혈족들은, 형제들은 모이면 안 되고 직계 혈족과는 5인 이상 금지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동방예의 지국에서 산 사람 제사 드리지 못하는 것은 둘째고, 산 부모한테 가서 세배하는 것조차 막아버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며 인륜에 반하는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고, 5명 이상 내려왔는지 동네 이장이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죄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죄를, 인륜에 폐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문재인,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용서하겠습니까? 이뿐만입니까? 최근에는 주민자치법이라는 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만들어내서 올렸습니다. 인민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등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런 위원들은 지들이 마음대로 선정합니다. 각 구의회, 도의회, 시의회, 의회가 있고 국회가 있는데,
인민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들 맘대로 선임해서 그 자리를 다 외치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습니까?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180석이 넘는 의석을 점령하자마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법을 맘대로, 헌법에 반하는 법을 맘대로 제정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러분 부정선거에 얘기하면 여러분들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유권자보다 많은 투표자 수 63대 36 일정한 비율, 손혜원이가 있는 정당은 사전 득표 비율이 본 투표보다 120%가 많고, 왜요? 나는 지난 여름 날밤에 자기들이 당신들이 행했던 그 악랄한 행위를 알고 있다. 부정투표에 대해서 까발릴까봐 겁이 나서 사전 득표 비율을 120% 표를 넣어서 만들어준 겁니다. 이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헌법에서 구성된 대법관들이 18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180일만 지났습니까? 4월부터 지금까지 5월 15일부터 해도 무려 10개월이 다 돼가는데 전혀 재판을 안 해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도록 대법원장 김명수를 시켜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조치. 이거를 저들은 헌법농단이라고 하는데, 헌법농단이란 단어는 법률 용어도 아니고 없습니다. 형법에서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헌 문란행위. 국헌을 문란하게 한 이 문재인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3.1절 집회를 우리가 장소를 쓰려고 우리 집회 자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만 제한하는 것인데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판사들이 문재인과 대깨문과 질병관리본부에 따라서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개 신청 중에 2건 허용을 했지만 허용 조건이 기가 찬 거예요. 음성 판정을 일주일 내에 받은 거를 문자로 받은 건 안 되고 문서로 받아오거나 그에게랑 통화해서 내역을 확인한 증명서를 내고 신분증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딸랑 30명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판사 이름도 얘기하고 싶어요. 정상적인 규정을 적용하면 그게 있을 수가 없는데 정상적인 규정을 전혀 행하지 않는, 적용하지 않는 정상규라는 판사. 이런 인간들이 판사 자리에 앉아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 이런 현실에 다 누구 때문입니까? 문재인 이 사람 하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검단들은 구성된 법조인으로 구성된 특검단은 반드시 이 위법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서 이번에 만들어진 공수처와 그리고 대검을 통해서 반드시 체포하고 3.1절날 끌어내리는 그 역할을 하도록 국민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고영일 변호사는 기독자유통일당 대표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날 비례대표제로 해서 기독자유통일당을 형성했는데 1.9%를 획득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1.9%를 통해서 1억 3,300만 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70억에서 1.9%, 1억 3,300만 명이 예수님 오실 때 준비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숫자를 적용을 했던 겁니다. 기독자유통일당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됐는데 하나 우리가 분명히 언급해야 됩니다. 태양계 종말이라고 하는 때에 대한민국의 문재인이가 지금 참 대통령이 있으면서 반역죄를 저지른 이런 사태가 나타났거든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흐름에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의 문재인이라는 위치는 어떤 위치냐? 그 바로 앞에 있었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다시 말하면 박근혜 그러면은 어디까지의 박근혜냐? 왜 박근혜까지? 또 언제부터 문재인?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이 박근혜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대통령.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던 대통령. 요 경계선이 박근혜와 문재인의 그 관계입니다. 이것은 이런 내용들은 2019년 3월달 이전에, 즉 2019년 3.1절 할 때 그쯤에서 박근혜와 문재인의 그 극적인 그 관계를 설명을 했어요. 이미 문재인이가 대통령 돼 있을 때고 또 박근혜는 구속된 상태로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은 대통령하고 마치 그 제수의 관계지만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는 한 사람은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던 역대 대통령 또 역대 역사,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의 어떤 지도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 이런 어떤 극점에서 2021년 3월 1일 내일을 맞이하게 되고 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